간단히 3기, 5기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내 힘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장 근원인 생명의 힘으로 수많은 좀 개소리가 들리는 건 이 생명이 작용을 하고 개가 짖고 하는 온갖 인연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나는 나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죠. 내 혼자 있으면 우주에 동굴에 떠 있었으면 몰라도 난 지금 이렇게 법당이랑 같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고 온갖 소리랑 이 법당에 이런 따뜻하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랑 온갖 인연이랑 얽혀서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인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장 근간은 이렇게 살아서 작용하는 이 인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간혹 내 얘기를 참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내 심정을 잘 공감해주는 사람이라 있으면 뭔가 모를 편안함과 위안을 얻고 내 얘기는 듣지 않고서 지 얘기만 하고서 막 불평, 불만을 틀어놓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답답함과 짜증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어떤 인연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삶이 펼쳐져야 우리야 뭐 이런 마음 자체에 대한 출세간의 법을 공부하는지라 마음 자체는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다고 말은 하지만 출세간의 측면에서야 그 모양이야 허망한 것이라서 모양 따라 차별된 것에 휘둘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양이 허망한 것임을 알아차려서 모양이 걸림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출세간의 법을 공부는 하고는 있지만 세간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화가 났을 때 주먹 모양이 잠깐 나타났을 뿐 주먹이 없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면 주먹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나니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온전히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주면 그 사람에게 편안한 인연이 되고 남에게 귀 안 그리고 막 지 얘기만 하고서 불평불만하는 인연과 함께하면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럴 수 있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정말 편안하고 위안되는 인연이 되려면 정말 빈 마음으로 온전히 귀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해 줄 때 함께 서로 위로받고 편안해지고 서로 이로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불교 공부하는 이유는 자리이타,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롭게 하는, 스스로 안심하고 남들도 안심케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자의 길이니까 좋은 인연을 잘 지어야 됩니다.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점차 그쳐져 가고 점차 좋은 인연과
함께 할 때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심하고 불국토로 장엄이 되는 거니까 좋은 인연을 짓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절에서는 똑같은 씨앗을 하나 심더라도 비옥한 땅에 심느냐 척박한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똑같은 씨앗을 심는 행위였지만 그 행위의 결과로서 큰 수확을 얻느냐 싹이 아예 안 트느냐 아니면 작은 수확을 얻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어떤 공양을 한 그릇 대접하더라도 어른 스님께 공양을 하느냐 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의 공양 하나에 따라서 영향력이 다르죠. 절에서는 어른들 잘 모시는 것을 큰 공덕이라고 합니다. 어른 스님 잘 모시고 그리고 매일 사실 때마다 부처님 전에 불공을 올리고 요즘에는 삼성각에 꼭 가서 삼성각에 가서 꼭 삼배 올리고 칠성열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또 세간의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간의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니까 삼성각에 삼배를 올리면서 칠성열에게는 무병장수하게 하고 독성님께는 이 깨달음 인연이 더욱 짙게 하며 산신님께는 만사가 형통하기를 발언하는 시간을 가져요. 요즘 그렇게 어른 스님들 잘 모셔서 그런 건지 제 작은 바람이었던 아무래도 제가 강의하고 공부한 것들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그 선언 그 총림의 선언 유론 강원이 있는데 저는 강원이랑 좀 인연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강원 하림 스님들과 같이 공부하는 인연을 짓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졌었는데 방장 스님께서 우산이가 강원을 잘 활성화시켜봐라고 승가대 학장 소임을 맡기셔서 작은 바람이 이루어진 면에서는 감사하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건 다 얻을 수 없는지라 그렇게 소임을 살면 이제 개인적인 여유 시간은 줄어들어서 이제 잠 줄고 혼자서 좀 여유롭게 차 한잔 즐길 시간이 많이 줄 것 같아서 아쉬움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잠깐 내려놓고 또 시절 인연에 수술하는 것이 공부니까 인연에 맞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님들도 그렇게 인생에 먼저 길을 가신 어른들께 귀 기울이고 그분들이 인생의 지혜는 많지만 약간 적적할 수도 있으시고 몸도 노쇠해질 수 있으시니까 어른 스님께 몸과 마음을 좀 잘 위로하고 잘 돌봐드리며 늘 불보살님과 이거는 늘 바르게 공부하는 불자들을 옹호하시는 신장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옹호해 주시기를 염원하고 늘 불자로서 바른 공양과 독경을 함께하면 불보살님들의 값이 함께하리라 여겨집니다. 본문 봅시다. 7페이지 7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법계라는 헤아림을 없애버리고 갖가지 수승한 것을 일시에 쓸어버리면 비로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삼서근이니라 말은 똥막대기니라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셔버린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등의 불의를 잘 볼 것이니 호련히 한마디에서 뚫어버리면 비로소 법계로 한량없이 회항한다고 부릅니다. 여실하게 보고 여실하게 행하며 여실하게 작용하니 문득 한 떨 끝에 불국토를 나타내고 티끌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립니다. 이에 갖가지 법을 성취하기도 하고 갖가지 법을 파기하기도 하니 모두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치 장사가 팔을 펼 적에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자가 돌아다닐 적에 짝을 구하지 않듯이 갖가지 수승하고 묘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놀라지 않고 갖가지 악업의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연에 따라 놓아서 비우고 성품에 맡겨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지 이르라 비로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 등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죠. 앞에 내용이 이것이 법이구나. 모든 것은 다 이 일법계의 작용이구나 라고 뭔가 법을 세우고 이게 다 연기하여 있는 법계구나라는 헤아림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법진번뇌가 된다. 법이라는 경계를 세우면 도리어 법이라는 경계를 추구하게 되고 얻으려 하고 머무려 하고 증득하려고 하는 식으로 뭔가 허망하게 경계를 세워서 스스로 속박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는 법진번뇌다. 진실한 법계는 법계라는 이름을 헤아림을 세우지 않는다. 이게 법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 허망한 망상의 경계를 세워서 망상을 쫓는 허망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로소 그 법계라는 헤아림을 없애버리고 뭔가 수승한 것을 일시에 쓸어버리면 비로소 들 앞에 잣나무니라 라는 등의 말을 확실히 잘 볼 것이다 하고 합니다. 지금 이 대서장의 저자이신 대종고 스님의 스승이신 원호 국근선사에게 어떤 불교에 대해서 정말 진심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고사님이 와서 물었어요. 제가 듣자 하니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조주께서 말씀하시길 뜰 앞에 잣나무니라 고 하셨다는데 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니라 하셨다니 그런 조사 스님들의 그런 말들이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지 제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도리어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 스님들의 그런 선문답의 말씀은 그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원호 스님께서 고사님에게 말하기를 조사 스님들의 그런 말씀은 마치 소염시와 같다고 해요. 소염시의 내용이 당나라 현종이 아름다운 여인인 양귀비를 귀비로 맞이하여서 듬뿍 사랑을 줬어요. 하지만 이미 이때 양귀비에 반해가지고 양귀비를 귀비로 맞이한 현종의 나이가 이미 노년인지라 고부랑 할아버지라서 정작 양귀비는 현종에 대해서는 영성이 안 찬 거예요. 반면에 알록산이라고 하는 상장군은 남자다고 기세도 장군이고 열정도 넘치고 하는데다가 서로 마음 정분이 통하는지라 서로 은밀히 정을 좀 통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간혹 현종이 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양귀비가 항상 옛날부터 데리고 다녔던 몸종인 소옥이라는 몸종을 저 멀리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한동안 오지 않게 하고는 귀비차에서 소가라고 불러. 별치에 아무도 없는데 소옥이는 없는데 소가라고 부르는 것은 소염시의 내용이 자주 소옥이를 부르는 것은 원래 소옥이에는 볼 일이 없고 다만 이미 나의 소리를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것이네 라는 것이 소염시의 내용이에요. 소가 부르는 건 소오가라는 이름에 소옥이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름 목소리 아니겠죠.
소가 라고 하는 양귀비 목소리를 나 여기 있고 지금 나 혼자 있어요. 내 목소리 듣고 내가 혼자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소가 하지만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님에게 이 소가는 소기에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님에게 부르는 말이죠, 그죠? 님에게 소가 하는 것, 소가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차려 주기를. 나 여기 있어요. 나 당신이 그립고 나 혼자 있어요라고 하는 나 여기 있음을 알리는 소리에 나 여기 혼자 있어요라는 걸 알리는 소리라고. 그래서 대호가 말자야 하든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기나 말자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다만 소가 알아차길 바라는 것과 같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도 그와 같습니다. 탈마 대사께서 저 서쪽 인도에서 동쪽 중국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전해주려고 그 먼 곳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라는 말에 고사님은 뜰 앞에 잣나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셨지? 라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는 말에 뜻이 있느냐? 소가 불렀더니 안록산이 듣고서 아이고 양귀비가 속이 찼나 보다 싶어가지고 소기를 찾아가지고 데려오면 안 되죠.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소가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진실로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고 절에 보이셨어요. 또 한날은 법상에 올라서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묻기를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동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이 무리로 간다 고 설하셨는데 나는 달리 이렇게 이르리라.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밑이 조금 시원하구나. 모든 부처님께서 출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봄이 되어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니 이제 처마 밑이 조금 시원하구나. 도가 무엇입니까? 차나 한잔하게. 정말로 도를 알고자 하면 차 한잔하게. 아미타불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아미타불 무량한 생명이시고 무량한 지혜 광명이신 아미타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이 무량한 생명이 어디 계신지 찾고 찾아서 간절한 마음에 잊지 못할 정도로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늘 간절한 마음에 이 무량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찾다가 한 생각이 되고 한 생각이 무념초에 이르니 여섯 관문에서 작은 광명이 늘 바라고 있구나. 아미타불 어디에 계신가?
무량한 생명이 어디에 계신가? 카메라가 보이고 온갖 소리가 들리고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서늘함을 느끼고 온갖 육군의 작용에서 무량한 생명의 그침없는 작용을 실감하는구나 하신 것처럼 법계라는 헤아림을 없애버리고 뭔가 수승한 것을 일시에 쓸어버리면 비로소 조사 스님의 이런 실상을 곧장 가르쳐 보이는 말씀을 잘 볼 것이니 호련히 한마디에 뚫어버리면 비로소 법계로 무량히 회양한다고 이름합니다. 진실로 어떤 말도 다 이것의 나타남이에요. 가나다든 A, B, C든 마반야 바람이든 할렐루야든 반갑다든 죽어라든 온갖 게 다 참으로 공하여 한 법도 없는 가운데 미묘하게 나타나는 건지라 진실로 이 묘한 마음이 몰록 잠이 들어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르든 좋은 꽃밭에서 친구랑 즐거운 소풍놀이를 하든 진실로 다 정말로 여기서 온갖 즐거운 좋은 사람 생각하면서 웃든 싫어하는 생각하면서 찡그리든 사랑한다 말하든 죽어라 말하든 온갖 게 다 여기서 드러나는 일인지라 여기에 밝아지면 비로소 뭔가 수승한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특별히 막 놀라지도 않고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으며 혹 악업의 경계가 드러나서 불안한 모습이 드러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로소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으며 범부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온갖 일상사에서 온갖 연에 따라 후 놓아서 비우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걸림없는 삶이 실현이 된다. 진실로 이것이 법계의 묘한 작용이라고. 이렇게 애쓰지도 않건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소리가 리얼하게 들리고 온갖 모습이 리얼하게 그대로 보이고 온갖 인연과 함께하는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모습이나 들리는 소리나 말의 내용에 마음을 두면 허망하게 차별상을 보고 있다고 여겨지게 돼요. 제가 간혹 꿈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악몽을 꾸면서 불안에 떨기도 하고 즐거운 꿈을 꾸면서 막 희낙낙거리기도 하는데 다 꿈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서 님들은 악몽을 꾸면서 시달리고 싶나요? 아니면 좋은 꿈 꾸면서 막 신나고 싶나요? 아니면 모든 게 다 꿈인 줄 알아서 꿈의 내용에 걸림이 없고 싶나요? 라고 물으면 세 번째라고 말은 해야. 근데 일상사에서는 늘 좀 편하고 싶고 뭔가 신나고 싶고 뭔가 끊임없이 인연 따라 드러난 이런 생각이나 기분의 내용에 늘 관심이 있어요. 마음 먹고 깨닫는 이유는 아는 성품에 관심이 없고 아는 내용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불안합니다 할 때나 편하다 할 때나 우리는 어떻게? 불안합니다라고 할 때 불안한 줄 아는 성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합니다는 내용에 관심이 있고 편하다 할 때도 편하다고 아는 성품에 관심이 없고 이제 편안하다는 내용에 관심이 있어야 늘 느껴지는 기분에 관심이 있고 늘 어떤 생각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야 늘 모양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저버리는 거야. 앞에서 말했잖아요. 중생은 전도되어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경계를 쫓는다고.
우리는 늘 항상 있는 자신은, 우리는 늘 있는 보는 성품은 까만득하게 잊어버린 채 와 이쁘다, 저거 뭐야 라고 보이는 경계의 마음을 쫓고 좀 불안합니다, 좀 편안합니다 라고 경계를 쫓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성품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떠오르는 곳에 관심을 두고 실제인 양 집착을 하고 어떻게든 좀 좋은 경계가 나타나기를, 늘 경계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도사 스님께 말씀은 그렇게 말의 내용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당신께서, 조사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전해 보이시는 거니까. 우리 뭘 전해 들어왔다? 마음을 전해 주러 오신 거니까. 마음을 전해 주러 오셨다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돌 앞에 잣나무니라 하신 거죠. 에치라고. 봄바람이 부니 처마 밑이 조금 시원하네 라고. 이어서 영가 스님이 말씀하시길 범부도 없고 부처도 없으니 삼천대천 세계는 바다의 물거품과 같고 모든 성현은 번개가 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분이 만일 이러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말을 잘못 이해하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진실로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경해를 내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문득 모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인과도 없다고 말하며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설한 가르침은 다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니 이러한 자를 남을 속여서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병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내 어두워져서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허망하게 들뜬 마음은 온갖 교묘한 견해를 낸다고 하였으니 들뜬 마음은 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없음에 집착하고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생각하여 헤아리며 비록 이러한 병을 알더라도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곳에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간곡히 당부하여 삿구를 여의고 백비를 끊으며 곧장 단칼에 두동강을 내어서 다시 뒤를 생각하지 않고 앞을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성인의 머리를 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삿구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과 있으면서 없다는 것과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 이 삿구를 꿰뚫으면 일제법이 실제로 있다고 말한 것을 보고서 나도 그에 수순하여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실제로 있다는 것에 걸리지 않으며 일체법이 실제로 없다고 설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에 수순하여 없다고 말하더라도 세간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며 일체법이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에 수순하여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더라도 기론하는 것이 아니며 일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그에 수순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더라도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육사 외도가 떨어진 곳에 너도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옳다고 한 것입니다. 보죠. 실상 마음을 표현한 여러 문구 중에 진공묘유라는 게 있어요. 진공묘유 또는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진공묘유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있다.
묘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공하다. 실류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있는 거야. 주먹이, 그죠? 묘하게 있어서 있기는 한데 실체는 없어. 손은 참으로 둥글지도 뭉퉁하지 뾰족하지도 않는데 참으로 공하여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단지 인연 따라서 묘하게 온갖 모양을 나타내냅니다. 그죠? 와 같이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건 참으로 공하여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인연에 감응하여 지금 이렇게 묘하게 나타나는 나. 소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으니 없는데 묘하게 나타나는 나와 같이. 꿈의 내용은 참으로 공하여 없는데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는 나.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생각 또한 그와 같이. 점심에 흰밥에 무슨 국이었지? 약간 시금치국 같은 것을 먹은 내용이 기억에 리얼하게 떠올리면 참으로 기억은 흔적도 없는데 인연에서 떠올리면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실체는 없어. 와 같이 이 말도 참으로 온갖 말들이 참으로 공하에 실체가 없건만 인연이 되면 온갖 말들이 묘하게 나타나지만 참으로 공하에 실체가 없음을. 근데 우리는 있죠. 우리는 온갖 생각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온갖 내용이 생각의 내용을 실제 여기고 그것을 막 영향을 받아요. 생각의 내용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마음 자체에 밟지 않고 마음이 그려내는 마음의 내용에 생각과 느낌과 같은 마음 상태에 늘 관심이 있어요. 거울이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고 거울에 비춰진 영상에 관심이 있으면 꽃이 비치면 막 좋아진 줄 알고 똥이 비치면 뭐 더러워진 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채 경계를 쫓으면 경계 따라 시달려요. 우리는 온갖 생각과 기분에 시달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계속 시달릴 거야. 근데 이제는 모든 생각이 정말로 참으로 공하여 있는 것까지만 실체가 없는 환과 같은 것임을 알아서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에도 잠깐 그치고 온갖 경계를 놔두는 참으로 공하여 뭐라고 세울 것이 없지만 묘하게 있어서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지금 이렇게 온갖 말로 드러나고 있는 진실로 온갖 말이 다 얘가 드러나는 바이고 온갖 생각이 다 얘가 드러나는 바이며 온갖 기분이 다 얘가 드러나는 바인지라 좀 불안합니다 하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고 편합니다 하더라도 집착할 거리가 없음을 단지 연에 따라 후 비워서 내려놓은 채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거기에 머무르거나 집착함이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공부하는 이의 자세라고요.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런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내 업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여전히 또 생각하면서 생각의 내용을 실제인 줄 알고 또 리얼하게 반응하고 있구나. 또 이 생각의 내용이 좀 더 좋은 내용이 끊임없이 뭔가 좋은 생각일 뿐인데 끊임없이 뭔가 오르기를 높아지기를 좋아지기를 끊임없이 생각의 내용이 좋아지기를 갈망하면서 거기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계속 관심이 이 마음의 내용물에 관심이 가고 있는 자신의 업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절에 와서 책 보고 들을 때야
꿈이고 환이고 물거품과 같다고 하였을 뿐 여전히 내 마음이 그려내는 생각을 실체처럼 반응하고 또 좋아지기를, 내용이 좋아지기를, 내용이 좋아지면 좋아진 양 즐거워지니까 또 여전히 여기에 안 밝아지면 좋은 경계를 나타나면 막 좋아서 날뛰고 악업의 경계로 불안한 경계가 나타나면 큰일 난 것처럼 불안이 떨고 시달리고 괴로워져 버려요. 그럼 더욱더 온갖 인연에 매달려가지고 좋아지기를 갈망하면서 자신을 잊은 채 경계를 쫓는 삶이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진공한 줄, 참으로 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시류하다고 여겨요.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 없습니까? 라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답답함 없습니까? 우리는 이게 실제한다고 여겨요. 그래서 조사스님,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진실로 불안함이 없다. 내놔봐라. 내가 없애줄게 하신 거와 같이 진실로 어떤 말들이 있겠어요? 어떤 말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어떤 생각도 없어요. 어떤 기분이 있겠어요? 잠시 환과 같이 모든 말들이 환과 같이 잠깐 드러난 바이고 생각이 환과 잠깐 드러난 바이고 불안함이 환과 잠깐 드러난 바일 뿐 실체가 없거늘 주먹 가위 보자기 하는 순간 마치 있는 것처럼 자꾸 이름에 의지하는 습관이 있으면 말에 의지하는 습관이 있으면 마치 말대로 요즘 내가 불안합니다는 말을 하고 나면 요즘 내가 불안함이 있는 것처럼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없애려고 애를 쓰니까 조사 스님들께서 진실로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다. 미혹한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다. 삼천대 세계가 마치 바다의 물거품과 같고 다 번개불과 같고 찰나에 있다가 사라져버려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설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없다고 말하고 허망하다 말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있다고 마치 자전거 타는 이해가 왼쪽으로 자꾸 하니까 야 오른쪽으로 말을 하는 건 오른쪽으로 쓰러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중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지 치우쳐 있으니까 오른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라고 하는 말을 왼쪽으로 가라가 아니라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아라 한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없다고 말을 한 건 있다고 집착을 하니까 없다고 말한 건데 말한 것처럼 진실로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말에 의지하여 견해를 내는지라 우리는 말에 의지하여 불안함이란 말에 의지하여 좀 불안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괴롭습니다. 불안함 없어지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불안함이란 말에 의지하여 불안한 말에 속박돼 가지고 시달리고 있었으니까 이게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라는 말에 사로잡혀 가지고 없다. 세상에는 착한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착한 일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없고 죄 진다고 벌 받는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했잖아. 그런 거 없어. 누군가를 상처 주고도 아픔도 없어. 나는 널 상처 준 적이 없어라고 이렇게 인과도 없다고 여기면서 막행막식하면서 없다는 생각에 없다는 견해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인과를 부정하여 인생을 망치는 인간적인 도리마저도 윤리마저도 다 무너뜨려가지고 사회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도 죄를 지어서 살아생전에는 교도소로 가고 죽어서는 지옥고를 받는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라고. 있다고 여기니까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없다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없다고 하면 한 대 후려치면서 없냐? 아픈데 리얼하게 인과가 여실하여 리얼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실체는 없다.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나타났나? 나타는 나지만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에서는 아까 말한 진공묘유라고 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유무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도이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생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돌아가야 있다고 집착을 하거나 없다고 집착을 하거나 있으면서 없는 거라고 하거나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거나 이게 견해로서 세우면 다 유견, 무견, 모순, 어긋남이 돼버리는 거지만 실상을 바로 정말로 이 진공, 묘유와 여기에 밝아지고 나면 가, 나, 다가 없다고 말해도 어긋남이 없고 하지만 가, 나, 다 리얼하게 있잖아 라고 해도 걸림이 없고 가, 나, 다가 있으면서 없다고 해도 걸림이 없고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해도 걸림이 없고 실상을 바로 보면 적절한 상황에 맞추어서 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 일깨워주기 위해서 없다 하고 말해도 걸림이 없고 리얼하게 있다 하고 말해도 걸림이 없으며 있으면서 없다 하고 말해도 걸림이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고 말해도 걸림이 없는 거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라 하고 해도 걸림이 없고 왼쪽으로 틀어라 해도 걸림이 없는 거라고요. 이 사람은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 중도의 중심을 잡도록 이끌어주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한 말일 뿐 말이 진리가 아니라 이 감을 익히도록 해주는 거였으니까. 이어서 사대부들은 도를 배우더라도 기꺼이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가르쳐 보이는 것을 들을 적에 선지식이 입을 열자마자 이미 말해서 일시에 이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해한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말해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도리어 말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늘 총명하게 도리를 설명하고 세간의 갖가지 기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나 오직 선 하나만은 알지 못합니다. 그는 부임한 곳에 몇몇 제멋대로 말하는 장로들을 불러와서 한번 같이 식사를 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말하게 하고는 문득 의식으로 이 말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사람을 시험해 봄답시고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선을 겨룬다고 부릅니다.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한마디를 더 했는데 상대방이 말이 없을 때에는 문득 자신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로 눈 밝은 사람을 만나면 도리어 알아보지 못합니다. 비록 알아보더라도 결정된 믿음이 없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승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단지 옛것에 의지하여 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스승이 역경계나 순경계 속에서 본분의 방편으로서 보여주면 도리어 두려워하여 감히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이러한 부류들을 가련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노 거사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에 올라서 집안을 일으키고 계신 곳에서 수시로 이로운 일을 하시며 문장과 사업이 모두 남들보다 뛰어나지만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만 물러나서 이 일대사 인연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시니 그 지극한 정성을 보았기에 저도 모르게 번거롭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거사님께서 이러한 병통을 하시도록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살이 도에 들어간 양식인 초심을 바라도록 권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대부들
공부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요즘 불교대학에서 어떻게 강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처음 강원 졸업하고 은사스님 절에서 불교대학을 처음으로 할 때 이제 갓 강원 졸업했으니까 뭣도 모를 때지만 그래도 스님이라고 신도 기본 교육을 가리키라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책을 봐서 거기 불교 입문 나와 있는 책 열심히 봐서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남들에게 잘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지를 잘 숙지해서 강의를 했더랬어요. 어떻다? 내가 아는 바가 있고 그 책에 설명된 바가 있으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설명을 잘 숙지를 해서 내가 아르마리를 아는 바가 딱 여기 정립이 되어 있고 내가 아는 바를 어떻게 잘 설명해 주면 그 사람도 쉽게 설명해 주니 좋다고 하면 내가 잘했구나라고 여겼더랬어요. 아마도 여전히 저처럼 불교대학에서도 불교는 이런 거다라고 이해한 바가 있고 내가 이해한 바를 알아듣기 쉽도록 잘 설명을 해서 내가 설명한 말을 계기로 내가 이해한 바도 저 사람에게 선명하게 확 그려지면 그 사람도 알아들었다고 하면 그래 잘 알아들었구나라고 시키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한지라 대스님같이 직접 마음을 깨달아서 자신의 마음이 작용하여 드러낸 온갖 생각과 기분에 걸림없는 정말로 해탈하고 안심한 삶을 사시는 분에게 본인 또한 마음에 밝지 못했을 때는 제가 낮에 깨어있을 때는 제 의지로 제 생각도 좀 잘 추스리고 잘못된 생각이 가는 알아차려가지고 바른 생각으로 이끌고 하는 식으로 제가 제 마음 상태를 잘 제어를 하는데 제가 잠이 들어버리면 꿈에 막 여인을 보고서 막 가까이 하려고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등등등으로 꿈속에는 제가 제어가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여전히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제어하는 것을 공부로 삼았더랬어요. 그러다가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생각과 기분과 아르마리를 진실인 양 알고 거기에 마음 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심의 길이 없다라는 걸 몸소 실감하시고 도리어 그 아르마리가 마음 깨닫는 걸 장애한다는 거 몸소 실감하셨어요. 뭔가 특별한 내용을 알거나 특별한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도 공부를 삼았던 것 때문에 내가 계속 돌아서 엉뚱한 길을 헤맸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가 오면 내려놓아라.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온갖 아르마리는 알지언정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마음은 그렇게 아르마리를 지식을 아는 것처럼 마음을 알아지는 게 아니다. 도리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도리어 쉬워질 때 마음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해줘도 습성이 끊임없이 뭔가를 아는 것을 공부를 삼은지라 자꾸 알려고 하지 자꾸 뭔가 알려고 하는 마음을 흔쾌히 비우지를 않는다. 조사께서 서쪽에 드신 무엇입니까? 들 앞에 잣나무니라. 잣나무가 인도에서부터 유래되었나 보다로 한다든지 계속 아니면 저 말은 벼감록에 있는 조주선사의 일화 속에서 있는 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돌아가서 아르마리로서
저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이해해버려요. 스님께서는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이시는 건데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쿵쿵쿵 치시고 지금 곧장 리얼하게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건데 자꾸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예스님들이 형식적으로 해오던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으로 뭔가를 이해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린다. 한 예로 예전에 그 구지선사라고 하시는 분, 이분이 깨닫기 전에 선방에서 혼자 정진을 하시는데 어떤 비구니 스님이 실제라고 이름하는 비구니 스님이 큰 삿갓을 쓰고 혼자 좌선하고 있는 스님 처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떠한 것이 불법이 되입니까? 한마디 이르시면 제가 삿갓을 벗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이 불법의 대의가 뭔지를 몰라서 계속 참고하고 있는 중인지라. 한마디로 불법의 대의가 뭔지 84,000 법문의 모든 가르침이 가리키는 그 당체가 무엇인지를 딱 한마디로 일러봐라는 말에 말문이 막혀서 뭔가 할 말을 못 해버렸어요. 3번을 물었어.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일러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삿갓을 벗겠습니다. 라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한마디도 못하게 돼버렸어. 그러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고 하자 밤도 깊었는데 하루 머물다 가십시오. 불법의 대의를 한마디에 이르시면 제가 머물다 가겠습니다. 라는 말에도 한마디도 못 일러버린 거야.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린 거야. 나름 이 절에서 큰 스님이라고 대접받고는 있는데 정작 본인은 눈 밝은 정말로 법에 밝은 사람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한 모습이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이대로 있을 게 아니다. 눈 밝은 선지식을 찾아서 내가 공부하러 가야겠다라고. 내일 아침에 걸망 주고 가려고 하는데 밤에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이 도량은 큰 선지식과 인연이 있으니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라. 그러면 선지식과 인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꿈에 그렇게 산신이 이 도량에 있으면 선지식과 인연이 있을 거라는 얘기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싸나던 건망을 그냥 내려놓고 있었더랬어요. 한 일주일쯤 지나서 초령선사라고 하는 당대의 큰 스승이 이 암자에 오신 거야. 그러자 본인이 며칠 전 있었던 사실을 아뢰고는 제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일러봐라는 말에 제가 꿀먹은 버거니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불법의 대의를 한마디로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손가락 한번 툭 세우는 것에 확 깨닫게 돼. 불법의 대의가 뭔지 한마디를 주십시오라는 말에 손가락 한번 튕기는 소리에 손가락 한번 툭 세우는 모습에 확 깨닫게 돼. 그리고는 누가 뭘 물어도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지 조사께서 우리에게 뭘 전해줘 온 건지 물으시면 손가락 한마디 세우는 것으로서 법을 설하여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눈뜨도록 이끄셨대. 스님을 곁에서 모시던 어린 사미가 매일 본 거야. 누가 법을 묻으러 오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는 말에 한 곳에 뭔가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는 불법의 대의는 이거구나 하고 본인 식으로는 불법은 이거다 하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진 거야. 하루는 이제 구지스님이 잠깐 바깥에 출타하러 간 사이에 어떤 수자가 구지 전사께서 일지 법문으로 사람들의 눈 밝게 해준다고 하시던데 나도
그 스님의 눈 밝은 가르침을 만나서 이 법에 밝아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정말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온 거예요. 굳이 선사께서 계십니까? 스님께서 좀 출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업이 두터워서 지금 이 시대에 눈 밝은 스승이 출연하셨다고 하였건만 내가 스승과 인연이 없어서 찾아와 배워도 뵙지 못하는구나라고 막 힌트한탄을 하니까 스님이 오셨습니까? 스님께 당연히 스님께 불법이 대의를 물으러 왔지. 스님 그건 저도 좀 압니다. 역시 서당계 3년이면 어른자더니 큰 스님이 도 공부한 사람이면 어린 사미도 법에 밝아가지고 능히 법을 드러낼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정말 스승인 것처럼 삼배를 하고는 물어.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는 말에 했더니 스님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는지 불법의 대의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말에 손가락 한번 세운 사이에 뭔가 확 와닿아가지고 마음이 밝아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인사하고 갔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스승께서 오시니까 그 세 무슨 일 없었냐 물으니까 안 그래도 어떤 수자 스님이 오셨길래 불법의 대의가 스님께서 안 계셨고 또 불법의 대의가 뭔지 물어왔다길래 제가 일러줬습니다. 어떻게 일러줬느냐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가 뭐냐 물으시길래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스님께서 차고 있던 칼로 오른손을 엄지를 잘라버리셨어요. 피가 철철 나니까 으아 놀라가지고 스님 날 죽일 듯이 막 스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하시니까 와 막 피가 철철 나는 손가락 들고서 도망을 가는데 시자야 부르니까 그래도 계속 모셨던 어른 스님이시니까 시자야 부르시길래 지금 돌아봤더니 스님께서 하는 말에 시자가 뭔가 확 와닿아서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자처럼 이런 옛 조사 스님들의 이런 기행 같은 모습에 대해서 보고서 저기에 이런 도리가 있구나라고 뭔가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약간 이런 조사 흉내내기 하는 병통이 있어요. 한때 제가 학인 때 해인사 이런 학인들 사이에 이런 선사놀이 같은 게 잠깐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 이분들은 돈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돈은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말문이 막히도록 하는 게 도다. 도가 뭡니까? 하거나 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뺨을 후려치고 하는 식으로 조사 스님이 했던 모습을 그냥 흉내내는 것으로서 마치 본인이 법에 밝은 것이냐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진짜 눈 밝은 스승이 계시면 30방을 하실 텐데 근데 그분들 나름의 논리는 딴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이 돌아가니까 법이 안 밝은 거다. 그래서 자꾸 법을 물으면 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생각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극을 줘가지고 생각이 그치도록 하는 거다. 한번 그걸 계기로 생각이 한번 그치는 체험을 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를 훅 유지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 라고 나름 이해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분들의 입장은 지금 당장 마음을 어느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곳입니까? 봄바람이 부니 처마 밖에 햇살이 따가워서 처마 밑이 시원하다 하신 것과 같이 곧장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는 곳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건데
마음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건데 그분들은 반쯤 이해해서 자꾸 생각이 돌아가서 말 못 갖는 거니까 그 생각이 돌아가는 작업을 그치도록 해준 거다. 조사 스님의 말들은 어떻게 생각이 돌아갈 여지가 없도록 해버려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자꾸 유지하다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뭐 아예 황당무계한 건 아니지만 약간 반쯤 이분들의 요지는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 또는 생각이 없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면 괴로우니까 생각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고 생각 없는 상태를 오지도 유지하게 되면 생각이 걸림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입장으로 하신 거였어요. 마치 와륜선사처럼 나는 생각을 확 일어나면 빨리 끊어버린다. 경계를 대도 생각이 안 일어나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도록 하신 것과 같이 이분들은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건 알아요. 아무도 니를 괴롭히지 않는데 네가 네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걸 알아. 그러자 이분들은 아, 생각이 괴로움이니 생각만 없으면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생각 일어나서 괴로운 거니까 생각 일어나면 빨리 생각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을 훅 비워서 생각을 그쳐라. 생각만 없으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다라는 입장이시라고요.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다?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실제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생각하면서 지금 허망한 환을 그리구나 알면 환인 줄 알면 환 일어나도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늘 실제인 양 여기는 반응하는 것 때문에 생각이 시달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랑은 알았지만 생각을 실제인 양 여기는 신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빨리 생각을 그쳐서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라고요.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입장은 계속 생각을 실제인 양 있다고 여기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그치려 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시달리고 괴로워져 버려요. 생각이 곧 괴로움이다 신념이 있어요. 이건 반만 맞아. 생각을 실제시하는 무명함 때문에 괴로우는 거예요. 생각 자체는 사실 힘이 없어요. 생각은 환이니까. 생각을 실제인 양 잘못 신념하는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각이 시달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환임을 알아차리는 힘이 포인트이지 이걸 빨리 그쳐서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요. 근데 아까 와륜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와륜의 개송을 의지해요. 말세 중생들은 이 와륜 선사의 개송에 의지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생각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려서 생각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경계를 대해도 생각이 안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점차 깨달음이 자라리라. 육조스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의 개송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능히 생각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하며 자연히 마음이 일어나니 무슨 깨달음이 자라리요. 라고. 우리는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힘이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에요. 허망한 환임을 참으로 교한데 묘하게 있는 것이라서 환과 같은 꿈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면 거기 시달리지 않게 된다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실제인 양 반응하는 습관이 짙어요. 그래서 불안한 생각하면 불안해서 시달리고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뭔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잘 될 거야라는 생각하면 막 신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생각을 의지하여 생각 따라서 살려고 하는 습관이 짙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알아차려야 돼요. 우리가 공부가 어려워서 마음 깨닫기가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마음의 내용에
자꾸 아르마리에, 생각에, 기분에, 마음에 나타나는 바에 환과 같은 것을 실제 있냐 이걸 즐기려 하기 때문에 여기 시달리고 구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서 마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즐거운 꿈 꾸면서 희낙낙거리는 것을 그치리라. 이런 습관이 있는 이상 악몽 꿈에서 시달릴 테니까. 진실로 꿈은 꿈임을 알아서 꿈에 걸림없는 삶을 살리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은 환과 같은 것이므 번개풍과 같은 것이므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아니함을 마치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는 것과 같이 말의 내용에 마음을 두면 죽어라, 좋아해, 차별이 있지만 말하는 자, 말하는 여기에는 어떤 말도 없는지라 어떤 말을 해도 말하는 얘는 어떤 말에도 걸림이 없어서 좋아지고 나빠지지 않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성품에 밝아지듯이 보는 성품에 밝아지고 듣는 성품에 밝아지고 말하는 성품에 밝아지고 아는 성품에 밝아져서 보이는 바, 들리는 바, 느껴지는 바, 말하는 바에 걸림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깊이 발심하고 발심한 대로 여기 밝아지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공부는 훈습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기분에 짙게 훈습되어 있어요. 더욱더 생각과 기분을 자꾸 지향하고 추구하는 습관이 계속 발동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정말로 허망한 것이고 환과 같음을 알아서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진실로 가, 나, 다라는 말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실제하는 거예요. 늘 얘가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인연에 상응하는 말로 드러날 뿐 얘가 실제하는 건 얘임을 참으로 공한데 묘하게 드러나는지라. 하지만 실체가 묘하게 잠깐 드러나는 것이 뿐 실체가 없는지라. 이 참으로 진공 묘유한 여기에 밝아져서 인연 따라 잠깐 좋은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특별히 집착할 거리가 없고 잠깐 불안한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할 거리가 없는 자신의 성품에 자꾸 밝아져서 익숙해지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